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자기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제가 딱 필요하고 내가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사진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크기는 이만한 크기의 상품인데요. 배달이 왔는데 받아보니까 요만한 게 왔습니다. 장난감만한 게.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저는 분명히 이만하고 기대하고 봤는데 요만한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구운 겁니다. 사진에 다 몇 장 뒤에 얼마나 치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원했던 생각으로 이만한 걸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모습을 온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게 종려주일 날 지켜진 거죠. 사실 그 모습은 왕이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우리 로마 일치하에 있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회복되는 왕이겠구나. 그러면서 왕이 입성할 때는 강한 권력으로 백마를 타고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화려함으로 입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웬걸요?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제목이 새끼 나귀 타신 왕인데 본래 제목은 나귀 새끼 타신 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오늘 스가랴 본문 말씀에 나귀 새끼니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감이 좀 이상해서 새끼를 앞으로 당겨서 새끼 나귀 타고 오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귀 새끼라 해도 별 이상하지 않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라고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이 상황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 자기들이 바라는 왕, 자기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의 상황을 회복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닌 조그만 나귀 새끼 타고 철레철레 오고 있는 초라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괜찮고 편안하고 내 삶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법사 지니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힘들 때 필요할 때만 부르고 지니가 나타나듯 그런 지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즉시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그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홀로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많고, 주님 앞에 바라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지만 침묵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믿는 하나님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고 어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오늘 성경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저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여 년 전에 선포하신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5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오늘 여러 선지자를 통해 몇백 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이 시몬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몬이 그 예언을 받고 계속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사를 안 가고 계속 기다립니다. 왜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기다리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간절함으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로자를 기다리는데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흐릿해지고 다리가 아프고 이제 이렇게 내가 있다가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닐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첫 아들 장남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남은 하나님,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결 의식을 장남이 드렸습니다. 그 장남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는데 시몬을 딱 만난 거예요. 오늘 그 당시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늦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졌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냐니까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그런데 다 응답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응답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오래 지속되는 질병은 나아지지가 않고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언제 멈출지 의문이고 내 삶의 인간관계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줄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죠. 저는 목회자 자녀로 늘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며 기도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방황할 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을 하고 자라서 노래하는 걸 찬양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성악 쪽으로 가려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를 통해 막게 하시고 여러 이유를 통해 제가 기도하는 걸 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이루어진 줄 알고 속상해하고 더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청년 때 방황할 때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안 되어지지요. 내가 원하는 노래를 하고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딱 속 상하니까 제 믿음 속에 갈등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찬양하겠다고 성악을 가겠다고 노래 열심히 해서 교회에 찬양을 마음껏 하는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 정말 살아계십니까?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목회자 집안에 아버지는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목회자였는데 그 자녀들은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니 목사라서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라서 찬양 끊이지 않잖아요. 목사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일에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내 인생에 좋은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십시다. 결국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500년 전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있습니까? 나에게 붙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이루어진 그 말씀이 왕으로 오신 말씀인데 그 왕이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오늘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단순한 도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말은
혼자 이길 수 없고 혼자 살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거의 다 죽은 사람을 살린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걸 구원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왕은, 그 왕이 구원할 메시아 아닌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 말을 타고 와야 되고 백마 타고 군인을 데리고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초라한 겸손한 나귀 새끼 타고 오시니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임을 받을지어다 영광 돌리며 왕으로 인정을 했지만, 소리를 부르며 질렀지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원이란 것은 나라가 회복되고 억압이 사라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편한 길로 좋은 길로 이 세상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함께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거보다 더 좋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속에서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해방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한 상황을 바꿔주고 단순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양쪽의 제수가 같이 3명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에 있는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니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 네가 메시아 맞냐, 유대인의 왕이 맞냐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면 왕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왕이니, 당신이 왕이 진짜 될 때 나를 기억해서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 한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과거를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내 잘못과 과거의 흠과 과거의 여러 가지 실수가 하나님 앞에는 보여지지 않고 지금 현재 네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를 찾고 구하고 뚜리느냐, 그 간절함이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1970년, 60년 6.25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겠습니까? 먹을 게 없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인사가 진지자수셨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니 진지자수셨습니까? 하면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습니다. 배고픔과 허덕임과 어려움 속에, 그 속에 안부 묻는 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자수셨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그때 교회는 간절함이 있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교회에 와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초기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때 이민 와서 믿게 된 분도 있을 테고 한국에서 믿다가 이민 오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정치적 왕은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치적 왕은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정치적 왕은 잠시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난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 그 주님을 간절한 그 간절함이 사라진 이 상태 속에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붙들면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구원하러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걸 믿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형편을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가 지금 겪는 고난만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더 겸손히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귀의 작은 새끼로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칼로 와서 전쟁을 통해 강력함으로 이 땅을 지배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모든 걸 무찔러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정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강해야만 산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겨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힘이 있어야 존중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는 패배로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겸손은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 사탄의 후손들과 사탄은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며 이 종료주일날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선포하시러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보잘것없이 오신 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왕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바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걸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겸손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중동 지방은 모래길입니다. 흙길입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얼마나 발에 먼지가 흙이 많이 묻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집 앞에 거기에 물동이를 두고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때 종이 달려와서 무릎에 수건을 탁 얹고 발을 씻겨주며 수건으로 닦는 일들이 종들이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모습을 연상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덥석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왜 내 발을 씻깁니까? 내가 주님 발 씻기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가 씻겨주는 발을 씻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내 발을 씻겨주면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주님 내 몸도 다 샤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겸손의 모습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걸 제자들의 발 씻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상관 있는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섬김, 주님과 상관 있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 기분도 나쁘고 나를 무시하나 내 혼자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 있는 섬김이다 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내가 다 이 섬김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하시고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섬기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삶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 되어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왕이심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단순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종료주일 뒤에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종료주일은 환호의 날이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지만, 종료주일 날 뒤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자리에 궁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같은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조용히 눈물로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병을 고침 받은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예수님께 병을 고침 받은 혈류병 여인 막달라 마리아, 여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묵묵히 십자가 아래에 눈물로 서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잠시 감동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기리며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낙이 타고 오신 왕,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함께 겸손한 길로도 가야 되고 때로는 죽음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특별히 고난주간 이 일주일 한 주간은 고난 예배에 그 은혜에 감동받아 다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의 끝에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아침도 소망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월, 화, 수, 목, 금, 토 1년에 6일입니다. 1년에 6일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가 새벽 예배의 제단에 불을 붙이는 날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난으로 오신 주님, 나도 그 고난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고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그 마음을 알아주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나르기 타고 오신 그 왕께서 우리의 인류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묵묵히 죽어가신 그 십자가 앞에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걸 깨닫고 예배를 더 사모하며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